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죠. 오늘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8월 달력 뛰시면서 9월 주제 확인하셨죠? 한 3분의 1은 안 하셨군요. 네, 이번 달은 우리가 소망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노력하는 그런 달입니다. 지난달 8월 27일에 경기도 성남에 있는 어느 공유민박집에서 30대와 40대 성인 남녀 4명이 모여서 자살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 알던 사람이 아니고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서 함께 자살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모여서 자살하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올해 경우만 해도 지난 6월 16일에 남양주의 빈집에서 고등학생을 포함한 3명이 모여서 자살을 했고 5월 8일 경기도 광주, 그리고 5월 15일 김천, 6월 18일 강원도 강릉에서도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자살을 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그 삶에서 견디다 못해서 결국 자살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아무 소망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다면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견딜 수 있고 살 수 있지만 소망이 없으면 어떠한 시련과 역경도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포기를 하고 자살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그리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5번째 아들이자 현대그룹의 4번째 회장이었던 정몽헌 현대아상 회장, 그리고 유명한 가수였던 김광석, 그리고 여배우였던 최진실, 이 사람들의 공통된 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살에는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울증이나 사업의 실패, 아니면 뭔가 내가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것이 실패로 끝났을 때, 아니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아니면 생활고 때문에,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슬픔 때문에 그것을 견디다 못해서 결국 자살을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극복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몸부림도 치지만 안 되니까 결국 스스로 자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스위팅이라고 하는 사람은 40일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고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고도 살 수 있으며 8분간 숨을 쉬지 않고도 살 수 있다. 그러나 희망이 없이는 단 2초도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 입구 위에 여기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즉 작은 소망으로 있다고 하면 거기는 지옥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아무 소망이 없는 곳, 바로 그곳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폴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망이 하는 3가지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소망은 우리에게 장차 큰 기쁨과
행복이 주어지리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둘째로 소망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행복의 실상을 드러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그것들을 기다리며 그것들을 위하여 모든 고난을 견뎌내게 해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일을 바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어떠한 고난과 시련도 이길 수 있는 용기도 없을 뿐더러 인내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으면 그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그 인생에는 절망과 죽음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고 우리가 꼭 가져야 하는 것이긴 한데, 어떤 소망이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망 중에는 헛된 소망도 있고 잘못된 소망도 있고, 시간이나 상황이 변하면 사라지는 그러한 소망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변하고 궁극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 소망이 성취가 되면 또 다른 소망을 갈급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평생을 사는 동안 부자가 되겠다. 내가 평생을 사는 동안 권세를 가진, 막강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되겠다. 또 내가 세상을 사는 동안 정말 유명한, 내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소원을 성취했다고 해봅시다. 부자가 됐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할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행복할 것 같이.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갈급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더라고 하는 것이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부자가 돼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더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유명한 사람이 됐어도 그것을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여기서 못 견디는 거예요. 더라고 하는 그게 충족이 되면 되는데 그 충족이 안 되니까 절망하고 자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우리 눈에 보이는 소망은 참된 소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리고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그러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참 소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참 소망이 무엇일까요? 1912년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유명한 여객선이 대서양 항해를 나섰습니다. 당시로서는 가장 크게 건조된 아주 호화로운 배였습니다. 이 타이타닉호의 별명이 가라앉지 않는 배였습니다. 총 톤수가 46,329톤, 높이가 30m, 그 너비가 28m, 그리고 길이가 269.1m나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크기였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로 본다고 하면 그렇게 큰 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큰 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사람들이 상상도 하기 힘들 만큼 큰 배였습니다. 이 배가 어느 정도 크기냐 하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전함인 독도함이
이 배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배였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배가 대서양을 항해한다고 하니까 미국과 유럽의 아주 유명한 저명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첫 항해를 즐기려고 이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대서양을 지나가다가 빙산에 부딪혀서 그 수면 아래 배에 90m의 금이 갑니다. 그래서 이 배는 서서히 침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에는 그 승객들을 위한 충분한 구명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개 있는 구명정에는 여자와 아이들이 태워졌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은 침몰하는 배에서 이제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타이타닉호는 2시간 40분에 걸쳐서 침몰을 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승객들이 어땠겠습니까?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니 울며 불며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 배에 있던 악대가 정복을 입고 간판에 모입니다. 그리고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찬송가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승객들은 이 찬송가에 맞추어서 찬양을 부르면서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겨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1513명의 승객들이 마지막 그 순간, 그 전에는 그렇게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울부짖고 난리를 쳤지만 이 마지막 순간에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기쁜 얼굴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즉 이 타이타닉호에서 죽어가던 그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 절망했지만 찬송을 듣고 부르는 그 순간에 하늘 소망을 되새겼고, 그래서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마지막 순간을 행복하게 맞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망에 관한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71편 5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아멘. 다음 시편 39편 7절 함께 읽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다음 시편 60편 5절에서 6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만이 소망의 근거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소망의 이유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그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가져야 될 소망은 바로 이 소망.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영원히 변치 않는 소망.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이르기까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바로 이 소망, 바로 이것을 가져야 합니다. 전영훈과 민호기로 구성된 소망의 바다라고 하는 CCM 팀이 있습니다. 이 팀이 2006년에 2집 앨범을 발표했는데 이 앨범 가운데 하늘 소망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잠깐 우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어른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떠한 유혹과 시련에서도 진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환난과 시련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록 때로는 절망과 좌절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죽음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또 우리가 죽음을 눈앞에 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소망이 있는 한 강할 수 있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소망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리고 세상을 사는 동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한 번에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실패했다고, 내가 세상에서 건강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자살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회 성도들이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도 목회자의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거늘,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이 소망을 우리가 움켜쥐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들으니 심장이 두근거리고 입술이 떨리며 내 뼈가 썩는 것 같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구나. 그러나 내가 우리를 침략하는 나라에 환란이 임할 날을 기다리노라. 비록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지 않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으며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지 않고 밭에서 농작물이 나지 않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니 내가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정말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이 우리 인생의 길을 당당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 하늘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하늘 소망이 뭔지도 모르고 오늘도 헛된 세상의 소망만 가지고 살아가거나 그 소망마저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산 소망, 새 소망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비록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의 소망이 힘을 잃어도 저희들에게 흔들림이 없는 하늘 소망을 주시고 하늘 소망을 붙잡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믿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끊어질지라도 하늘 소망은 변함이 없음을 깨닫고 끝까지 소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와 성도들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게 하시고 오늘의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을 하늘 소망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병든 저희들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항상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시고 말씀에 굳게 세움받은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대를 이어갈수록 믿음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밝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이 땅을 향해 참된 소망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을 만나는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복을 누리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